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스가랴 13장 1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로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5월달은 가정과 관련된 날들이 계속 이어져 있습니다. 5일 어린이날, 8일 어버이날, 또 11일 입양의 날, 또 성년의 날, 가정의 날 15일, 21일은 부부의 날. 이렇게 가정과 관련된 날들이 이렇게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그만큼 현대 가정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 가정들이 위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국 로마가 멸망할 무렵에 한 철학자가 말했습니다. 신이여 로마의 가정을 다시 일으켜 주옵소서. 가정의 붕괴가 한 제국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런 소원을 가졌던 것이죠. 나라가 바로 사는 것도 가정의 영향이 얼마나 큰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대통령 혹은 고위공직자를 세울 때 가정에 흠결이 없는가 그걸 보죠. 가정의 리스크를 점검을 하는 것을 크게 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이것도 그런 뜻이잖아요. 자기와 가정을 잘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국가의 일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너무도 평범하지만 아주 중요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호수아서 마지막 장, 여호수아의 결론 부분에서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의 우상이든지 이 세상의 풍요를 섬기든지 정말 하나님만을 섬길 것인지 너희가 택하라. 다분히 가나안 땅에 정착은 했지만 자칫하면 그 가나안의 문화나 우상이나 풍습에 오염되고 물들 수 있기 때문에 노 지도자는 마음에 큰 걱정을 가지고 권면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얘기해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거기서 강조하는 게 나와 내 집, 나뿐만 아니라 내 후대손까지 오직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게 여호수아의 결론이에요. 이 여호수아를 보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첫 사건에서 가정이, 한 가정은 사는 가정 역사, 한 가정은 무너지는 역사가 여호수아의 첫 번에 여리고 정복 때 나타난 일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결론 부분에서 자기뿐만 아니라 가정이 사는 문제를 크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살아야 민족도 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흔들리는 가정 속에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을 섬기는, 주님만을 섬기는 가정이 되려면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온 가족이 구원과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첫 단추는 구원받아야 돼요.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여호수아의 가슴에 깊이 각인된 사건, 여리고성이 가나안 정복의 첫 사건이죠. 그 여리고성에 누가 있었냐면 기생 출신 라합이 있었어요. 이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소문을 듣고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역사들을 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천하고 부끄러운 신분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는
이런 라합이 구원받을 때 혼자만 구원받지를 않았어요. 라합은 자기 가족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한 울타리 안에 가족들을 다 불러 모으고,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 그 집안에 있었던 라합의 가정만 구원을 받은 역사. 아마 여호수아는 이게 굉장히 크게 작용했을 거예요. 예. 여리고성에 그런 사람이 기다리고 있으리라는 생각을 감히 못했지요. 그 여리고성이 다 멸망 심판을 받을 때에 이 가정만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 라합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첫 번째 사건이기 때문에. 출애굽기 12장 3절에서 보면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이건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받을 때도 집집마다 식구들이 모여서 어린 양을 잡아 그 고기를 먹고 그 피를 문 설주와 인방에 다 발랐습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고 심판을 받을 때에 그 피가 묻어있는 집, 가정, 식구들만 재앙을 면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애굽에서의 구원도 가정별로, 여리고성의 구원도 가정으로 그렇게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는 나와 내 집이라는 말을 같이 쓰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 유력한 지파 사람 아간, 유다 지파 사람 아간은 하나님을 경홀히 생각하고 말씀을 경홀히 여겼던 아간은 그 사람 때문에 집안이 다 심판을 받고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예, 여리고성에 들어가면서 한 집안은 다 살고 한 집안은 다 망하는 심판이 왔다고 하는 대조적인 사건을 여호수아는 잊어버릴 수가 없겠지요. 여러분, 우리들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을 알고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나와 내 집안이, 내 집이 다 구원받고 세례받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천국 가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는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지만 자기 가족과 후손의 구원 문제, 그 믿음 문제를 크게 생각한, 바울도 세계적인 선교 전도자지만은 자기 혈육 고륙 지친이 믿지 않는 것 때문에 그는 마음을 아파하면서 기도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는 것, 성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가족 중에 한 사람이라도 나고자 되지 않고 다 천국에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듭난 가족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정말 기뻐할 일이 뭐냐? 우리의 이름이 천국 생명록에 기록되는 것. 할렐루야. 천국 생명록에 기록된 사람은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세상이 심판을 받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 천국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그때 다 들림받아서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될 텐데, 여러분 가족 중에 거기에 참여하지 못할 자가 혹 있다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어요. 얼마나 슬픈 일이겠어요. 나와 내 집이 여호와를 섬기는 첫 번째 단추는 온 가족이 다 구원받고 천국 소망을 갖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게 진짜 효도입니다. 진짜 자식 사랑, 그 자녀가 구원받는 겁니다. 정말 부부 사랑, 부부간에 다 함께 손잡고 하늘나라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바울이 빌립보 성에서 간수장이를 전도할 때에 한 말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라. 여러분, 가정이 다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다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은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섬기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14절을 읽어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 그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면서 온전하고 진실하게 섬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가정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라합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천하고 그리고 부끄러운 기생 이 라합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습니다. 너희 집 창문에 빨간 줄을 매어 달아라. 그러면 그것이 표징이 돼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을 그대로 믿고 빨간 줄을 창문에 내렸는데 정말 여리고성이 다 붕괴되고 다 무너지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만큼 완전히 심판을 받을 때 그 라합의 집만, 빨간 줄이 걸려있는 그 라합의 집만 기가 막히게 구원을 받았으니 너무도 충격이고 너무도 놀랍고, 그렇죠. 이 큰 영광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라합은 이 하나님의 은총, 이 약속의 하나님,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이 은혜 때문에 그 뒤로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얼마나 최우선으로 했겠습니까? 멸망할 인생이 살게 된 그 은혜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내 삶의 우선순위로 섬기지 않았겠습니까? 결국은 이 기생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이 기록이 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천하고 무능하고 부끄러운 인생일지라도 구원받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바로 하나님의 그 반열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구원받은 우리가 주님을 섬기되 우선순위를 가장 먼저, 그게 신명기 6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유일하신 구원의 하나님, 그 신실하신 약속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는 것,
여러분,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라합이 성이 무너질 때 구원받은 것 때문에 일생을 주님을 온전히 진실하게 섬겼다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매달으신 그 십자가의 공로로 죽고 망하게 된 우리가 살게 된 이 은혜를 받은 자로서 더욱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온전하게 섬기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우선순위는 주님이 먼저가 되고, 주님의 말씀이 먼저가 되고, 주님을 사랑하는 가치관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 23장 6절, 8절, 11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런 당부를 왜 할까요? 구원받은 성도들 가운데 자칫하면 세상에 빠져서, 세상의 것이 좋아서 하나님보다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고, 하나님보다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을 먼저 따라가다가 구원도 잊어버리고 하나님도 잃어버리는 불행한 결과가 오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조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말라고 법으로 정했습니다. 만일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거나 배우면 사형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랍비 아키바는 계속 성경을 가르쳐요. 그 위험한 상황 속에도. 그래서 누가 물었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냐? 이렇게 물으니까 비유로 대답을 했습니다. 배고픈 여우가 강 옆을 걸어다 보니까 물속에 있는 고기들이 막 이리저리 도망다니고 피하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여우가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너희들이 도망다니냐? 그랬더니 어부들이 그물을 들고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쫓아다니니까 우리는 지금 이렇게 피한다. 그랬더니 여우가 생선 요리를 해먹을 생각으로 물고기들한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너희가 육지로 올라와. 그러면 너희가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것을 내가 가르쳐 줄게. 물고기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 말을 들은 물고기들이, 야, 이 어리석은 여우야, 물고기가 물속보다 더 안전한 데가 어디 있냐 이놈아. 그렇죠? 물고기에게 물속보다 안전한 데가 어디 있어요? 이 얘기를 아키바 랍비가 왜 했냐면,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 말씀보다 더 안전한 게 어디 있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보다 더 안전하고 더 행복한 게 어디 있냐. 죽음이 올지라도 우리는 말씀을 따라간다. 오직 말씀이 우리를 지키고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은 토라, 말씀 없이는 못 사는 민족이 되어서 자녀들을 교육할 때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우선 섬기는 도리를 말씀을 통해서 계속 가르쳤다는 거예요.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됐어요. 예, 우리나라는 학교에서 1등 해라,
수학 성적을 올려라, 영어를 올려라, 대개 이런 성적을 올리는데 유대인들은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의 원리를 따라가는 걸 제1 교육으로 가르쳤습니다. 말씀이 기준제도로. 그래서 그들은 어렸을 적부터 말씀의 중에서 기초되는 것, 안식일을 철저히 지켜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목숨을 걸고 해라,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그리고 네가 쓸 것 중에 반드시 일부분은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물질을 써라. 그래서 그들은 용돈이 있으면 반드시 그 중에서 얼마는 하나님께 11조 하지만 누군가를 도와주는 용돈 중에서 그렇게 구별을 해요. 그게 어렸을 적부터. 왜냐하면 커서 이 교육이 안 되거든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리면 여러분 자녀들도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고 온전한 11조를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중에 단 10,000원이라도 단 1,000원이라도 누군가를 돕는 일을 위해서 그 돈을 꼭 써야 된다. 이런 훈련이 된 사람이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살아가거든요. 그런 기초를 잘 닦으니까 그들이 큰 어려운 나라의 위기 가운데도 나라를 잃어버리지 않고 세계적인 민족으로 우뚝 설 수 있는 것은 토라,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우선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온 거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귀하게 씁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씁니다. 나사로 까닭에 많은 사람 살렸지요. 그 나사로의 가정이 주님을 사랑하는 가정. 그래서 이 나사로가 나중에는 구브로의 감독이 되고 하나님이 쓰는 귀한 사람으로 그 가정 전체가 쓰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섬기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가정은 인격을 치유하며 세우는 곳이어야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의 인격이 고쳐지고 치유되고 세워지는 것은 학교가 하는 게 아니에요. 공교육이 못해요. 교회와 가정만이 사람의 인격, 사람을 고치고 세우는 역할을 교회와 가정이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인격이 새로워지는 것은 사랑의 힘으로만 가능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 사람은 그 사랑이 사람에게로 그것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어디에 가까이에 있는 가족에게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 가정 안에서 가족들을 돌보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이렇게 얘기한 건 뭐지요?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은 가정 안에서 치유하고 위로하고 회복하고 인격을 세우는 그런 훈련의 장, 치료의 장이 가정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가정은 바로 이렇게 치료하는 장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사람들이 보통 상처를 언제 입냐면 가정에서 입어요. 가정에서, 가족관계에서, 가까운 관계에서 대부분 상처가 깊이 있다라고 그래요. 그거 아이러니하죠. 가장 가까운 곳에서 위로가 되고 치유가 되고 힘을 얻어야 되는데 가족관계 속에서 서로 깨지고 부서진다고 그래요. 부부관계가 무너지는 것도 그렇고. 근데 통계에 의하면 부부가 무너지는 그 이유가
뭐 보통은 성격이 서로 안 맞아서 그런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통계에 의하면은 부부가 갈라지는 이유, 부부가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부모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대요. 시부모가 지나치게 간섭해서 부부 문제가 생기는 그런 일들이 통계적으로 많이 있대요. 어쨌든 가까운 관계에 있는 경우에 이런 불화와 다툼으로 상처가 생기고 아픔이 오히려 가정 안에서 더 많이 생기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제가 주례를 쓸 때마다 돕는 배필이라는 말을 하면서 꼭 하는 말이 뭐냐면, 결혼하면 덕 보려고 하지 말고 내가 무엇을 도울 것인가 그걸 생각하라는 말을 꼭 해줘요.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무엇은 덕을 볼 건가,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뭘 좀 더 이득을 얻을 건가, 그거 하지 말고 내가 이 사람에게 무엇을 도와줄 건가. 상대방에게 약점이 보이면 그걸 긁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약점을 보는 순간 내가 이것을 보완해 주어야 된다, 그런 생각으로 돕는 역할을, 남편과 아내가 서로 돕는 역할, 그게 믿음의 가정 안에 있는 부부관계요. 또 그것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 서로 위로하고 치료하고 세워가는 이런 관계로 세워져 가라는 것이죠. 저 같은 경우도 결혼하고서 사람 됐어요. 부딪히면서 사람이 됐어요. 예. 인격이 고쳐지는 것도 부딪히면서 부부를 통해서, 예, 그 사람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부부관계를 보면은 서로 달라요. 성격이나 서로 성격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부부관계가, 어떤 남자는 막 급하고 여자는 또 내성적이고, 이게 또 반대에 있는데 이게 다 웬 섭리냐면 서로 보완하라고 주어진 거거든요. 할렐루야. 죄로 인하여 타락한 인간관계는 가정도 무너지게 되고, 아담과 하가 무너지고 가인과 아벨이 무너지고, 이렇게 다 무너진 것처럼 죄로 인하여 타락한 본성이 가정 안에서 가족관계 속에 무너지는데,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가정은 이렇게 위로와 치료와 회복과 세우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1절까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족관계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어요. 에베소서에, 빌립보서에, 골로새서에, 디모데 전후서에 가족관계를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어요. 믿음의 가정이, 예, 정말 아름답게 세워져야 그것이 교회에서도 영향이 나타나고 사회로도 나타나니까. 근데 여기 보면 이 가족관계에서 항상 주 안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돼서 그 하나님의 중심의 가족관계를 이룰 때 그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엘가나가 한나를, 자식 못 낳는 한나를 향해서 위로합니다. 내가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아내를 세워주고 위로했던 엘가나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남자였지. 브리스게올라와 아굴라, 이 두 부부관계도 남편의 믿음보다 아내의 믿음이 처음엔 좋았어요. 그런데 아내가 남편을 잘 믿음으로 세워주는 덕택에 나중에는 이 남편의 믿음이 온전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도 됐어요. 할렐루야. 요셉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 형제들이 서로 물고 뜯고 싸울 뻔했던 그 위기의 가정에서 요셉이 그들을 다 용서해주는
그것을 통해서 가족 전체가 화평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할렐루야. 위대한 인물의 뒤에는 어머니의 기도, 오늘 사무엘에게는 한나의 기도, 모세에게는 요게벳의 기도, 이 부모의 기도를 통해서 자식들이 아름답게 성장했어요. 그리고 그걸 본받는 자녀들이 나오기를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의 가정이 인격을 치유하고 세우고 본받는 훈련의 장으로, 아멘,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뜻을 오늘 세 가지만 정리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첫 번째, 시작. 온 가족이 구원과 천국 소망으로 살아야 한다. 두 번째, 우선순위로 섬기는 가정이어야 한다. 세 번째, 가정은 인격을 치유하며 세우는 곳이어야 한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우리 여러분의 가정에 다 이루어져서 복되고 아름다운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